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성일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 왕을 통해 통일 왕국을 이뤘던 이스라엘은 아들 솔로몬 왕까지는 태평성대를 누렸지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대로 분단이 되죠. 두 국가로 나뉜 뒤 북이스라엘은 BC 722년경 아수르의 침략으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남유대는 인접해 있는 강대국 애굽과 바벨론 사이에서 어떻게 외교적 처세를 해야 되는지 난처한 입장에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말기 전통 우방인 청나라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강자로 등장한 일본 편에 설 것인가를 두고 조정 대신들 간의 격론을 벌였던 것 같이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당시 남유대는 너희들이 차라리 바벨론에 항복을 해라, 그리하면 생명을 얻고 성이 불타지 않을 것이다, 선지자의 말을 들었지만 그들은 정통 유대 관계를 맺고 있던 애굽에 줄을 서게 되죠. 신흥 강대국으로 보상 거칠 것 없던 바벨론은 이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를 함락시키고 북방 진출을 꾀하는 느고 왕이 이끌던 전통 강대국 애굽을 갈그미스 대전에서 격파, 명실상부한 근동 지역의 패권국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런 국제정세에서 그동안 친애굽 정책을 폈던 남유대는 공경에 처하게 됐던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남유대는 곧바로 바벨론에 의해서 공격을 받아 풍전등화 같은 위기, 극도로 혼란한 현실을 맞이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이 이끌던 이 바벨론은 3번에 걸쳐 남유대를 침공하게 되는데요. 1차는 BC 606년 예루살렘으로 진군 왕족의 소년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BC 597년 2차 재침공 때는 유다왕 여호와긴과 왕실의 가족들도 비참하게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죠. 그리고 BC 586년 3차 침략 때 남유대는 완전히 멸망당하고 성전은 파괴되고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의 아들들은 왕이 보는 앞에서 처형을 당하고 시드기야 왕은 눈이 뽑힌 채 사슬에 묶여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마지막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인 에스겔은 바벨론 2차 침략 때 유다 제18대 왕 여호와긴과 함께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인물입니다. 당시 에스겔은 20대 중반의 나이였습니다. 이렇게 에스겔은 조국이 이방 나라의 침략을 받아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그토록 신성시하던 성전이 파괴되는 아픈 역사 가운데 있던 한 사람이었어요. 에스겔은 동족들과 함께 바벨론 이국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5년이 지난 데쯤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선지자 에스겔은 하나님이 계시한 환상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에스겔 골짜기로 부르는 바로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에 관한 환상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 말씀을 하죠.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이 에스겔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한 골짜기로 이끌었습니다. 그 골짜기에는 인골, 사람의 뼈들로 가득 차 있었죠. 에스겔 37장 2절에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골짜기를 가득 메우고 있는 뼈들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라고 했습니다. 즉 소생의 기미를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것이죠. 이 광경 앞에선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에스겔 37장 3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회생의 기미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바싹 마른 장작 같은 그 뼈들에게 살 수 있겠느냐, 생명을 가질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이죠. 이에 에스겔이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주 여호와께서 아시나이다. 무슨 뜻이에요? 에스겔이 보기에는 아무 가망이 없는 것 같은데 살 수 있느냐고 하나님이 물기는 물으시니까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고 여호와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어물쩍 답변을 한 거죠. 이러한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대언하라고 합니다. 마른 뼈들에게 어떤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마른 뼈들아 누구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선포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이 명령을 받은 에스겔은 순간 당황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멈칫멈칫하고 있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다시금 5절의 말씀을 하시죠.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이렇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날 것이다 확신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만 하면 마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입혀주고 가죽으로 덮고 생기를 넣으리니 살아날 것이다. 이와 같이 영화와 같은 환상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도 이 말씀 다 믿으세요? 오늘 나랑 한번 공동묘지를 가봐요. 서대문에서 은평구 가려면 골짜기를 꼴을 넘어가야 되는데 거기 안산이라고 있어요. 그 홍제 언덕에. 거기가 옛날에는 공동묘지였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지나가면 옛날에 거기서 호랭이가 나왔다니까? 거기 그 홍제 그 언덕에. 그래서 밤에 이렇게 가게 되면 거기서 반짝반짝 빛나요. 사람 뼈에 인 있는 것이 인, 그 녹색빛. 그 달빛에 비추면 거기서 공동묘지에 빛이 난다니까? 가서 한번 오늘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일어나라? 할 수 있어요? 아니, 내 말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해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명을 받은 에스겔은 어떻게 했을까요? 에스겔은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대하라는 명을 받고 잠시 주춤은 하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마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펴지고 가죽으로 덮고 생기를 넣으리니 살아나리라. 이 하나님의 진술에 대한 믿음을 갖고 담대함을 얻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죠. 뭐라고 대언해요? 7절에 말씀합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골짜기에 가득 셀 수 없을 정도로 힘이 많고 희생의 기미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마른 장작 같은 그 마른 뼈들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니까 하나님 말씀 일러주신 것 같이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저 뼈 이 뼈들이 들어맞아 뼈들이 연결이 되고 그동안 골짜기에 사방에 흩어져 있던 얼마 동안 버려져 있는지 알 수 없는 오랫동안 버려져 있던 그 뼈들이 각각 원래 위치대로 연결이 된 것이죠. 그뿐 아니죠.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였습니다. 사람의 모양이 다 된 거죠. 그러나 아직 부족한 것이 하나 있어요. 뭐가 없더라? 생기가 없더라.
마른 뼈들이 연결되어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이고 형체는 인간이지만 생기가 없어서 숨쉬지도 일어서지도 걷지도 못하는 형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두 번째 대언을 명하시죠. 9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 대언하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길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생기를 향해 대언하라고 두 번째 명령을 하시죠.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두 번째 대언하라고 명하신 것은 뭐였어요? 생기입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임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선포를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 대언에 마른 뼈들이 연결되고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덮이고 사람 형체가 됐죠. 여기에 자신이 붙은 에스겔은 두 번째 생기야 들어가라 그 명을 받고 선포를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자신을 얻은 에스겔은 담대하게 선포를 했죠.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선포하는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의 모양을 가졌으나 아직 숨쉬지도 못하고 일어서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던 그 사람들에게 생기가 들어갔습니다. 생기가 들어간 사람들은 살아났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극히 큰 군대를 이뤘습니다. 이전에 셀 수 없을 정도로 힘이 많던 마른 뼈들이 사람이 되고 극히 큰 군대가 된 것이죠. 이와 같이 놀라운 광경을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에스겔이 본 이 신비로운 환상을 해석을 해주십니다.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에스겔 37장 11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이스라엘 온 족속들이라. 먼저 골짜기를 가득 메운 이 마른 뼈들은 누구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의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이 지금 처한 형편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통 강대국인 애굽의 도움을 통해서 신은 강대국 바벨론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했지만 남유대는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이 애굽을 격퇴시키면서 바벨론은 근동 지역의 패권국이 됐죠. 이는 친애굽 정책을 폈던 남유대가 풍전등과 같은 위기에 봉착되었고 바벨론은 세 차례 걸쳐 남유대를 침공해서 완전히 초토화를 시켜버렸습니다. 많은 백성이 포로로 끌려갔고 예루살렘을 멸망당했고 성전은 파괴되었고 시드기 왕은 자기가 보는 앞에 아들들이 처형을 당했고 자기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힌 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국에서 모든 백성들은 포로 생활을 해야 되는 비국이었죠. 이 혀한 형편, 이 형편이 지금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골짜기를 가득 메운 마른 뼈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포로 생활의 고초를 겪고 있는 백성들이 무엇이라고 한탄을 해요? 이제는 소망이 없는 것이죠.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유대민족 스스로도 조국은 패망했고 침략국의 포로 신사가 되었으니 자신들에게는 마른 뼈와 같이 소망이 없고 다 멸절되었다. 절망 상태.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이었고 그것을 골짜기 마른 뼈다라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뭐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살리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마른 뼈를 연결하고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덮이고 살이 오르고 생기를 받고 살아 일어나서 극히 큰 군대 강한 나라가 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라 잃고 포로의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아날 것인가에 관해서도 진술을 해주고 계세요. 에스겔 37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는 태어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13절 말씀이 다시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에게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앞으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회복될 건가를 다 여기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회복의 첫 번째는 무덤을 열고 나오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덤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말합니다. 아무런 소망 없는 상태, 죽은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죠. 바벨론이라는 이방 나라 죽음의 땅에 갇혀버린 신세가 지금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덤을 뭐 한다고 했어요? 연다. 무덤을 연다라고 하는 건 포로 생활을 끝내게 하겠다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본문의 저자 에스겔과 동시대 선자였던 에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29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곳은 예루살렘.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몇 년이 차면? 70년 포로 생활이 차면 돌아오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에레미야한테 한 것이고요. 그것을 오늘 본문 에스겔에게는 어떻게 말씀했다고요? 무덤을 열겠다. 포로를 끝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훗날 유다를 패망시킨 바벨론은 페르시아 제국 바사에게 멸망당합니다. 유대인들은 바벨론 때부터 포로 생활을 시작을 해서 바사에게 이어 포로 생활을 계속하다가 70년이 지난 후 바사 왕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에 의해 가지고 너희 유다는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라는 칙령을 받고 그들은 그토록 소망하던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무덤을 열고 즉 포로를 끝내겠다. 그 약속의 말씀이 70년 후에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면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돼야 됩니까? 좋은 기억의 역사든 잊고 싶은 역사의 기억이든 역사에는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덤을 열면 끝나는 것이죠. 더 구체적으로 우리 각각 개인에게는 어떤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까? 아름다운 일이든 고통스러운 일이든 끝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 포로 생활의 이스라엘과 비춰볼 때 여러분이 겪었던 또는 겪고 있는 혹시 앞으로 겪게 될지 모르는 그 아프지만 참혹한 고통에도 뭐가 있다?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종착이 있습니다. 단 오늘 포로 생활에 보듯이 그 고통의 정한 시간은 누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죠. 우리는 고통을 원하지 않습니다. 고통이 끝나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을 당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고통을 끝낼 수가 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갈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에레미야를 통해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에레미야 2장 19절 말씀인데요. 함께 볼까요?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죄악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스라엘의 악이 무엇이라 그래요? 하나님을 버리고 내 속에 나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다. 하나님을 버리고 내 속에 하나님을 경외 없는 것이 뭐요? 악이고 고통이다. 고통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데에서 그것이 악이고 그에게 고통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이라는 고통을 당한 원인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에레미야 3장 8절에 말씀합니다.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며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가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게 보였느니라. 남유대
바벨론이 멸망하기 앞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배역을 했고 남유대는 하나님께 반역을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배역한 북이스라엘은 간음을 했고 하나님께 반역한 남유대는 행음을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간음이나 행음은 같은 뜻이죠. 나라를 잃고 포로 신세가 되는 것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간음과 행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간음과 행음은 우상 숭배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사람의 영혼은 진공 상태가 아니에요. 사람의 영혼에는 하나님이 없으면 다른 것이 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지 않으면 사탄의 영이 안방마님 노릇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영혼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믿으면 성령 충만을 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악령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 고통, 조국이 멸망당하고 성전이 불타고 포로 생활을 하게 된 원인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거예요. 우상을 숭배한 겁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그의 부인 김건희 여사께서 윤 대통령께서는 구속되셨고 김건희 여사께서도 구속될 위기에 있으시죠? 여러 정치적인 얘기들을 이것저것 많이 하는데 이재현 목사가 보기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우상 숭배입니다. 온갖 미신들이 다 엮여 있습니다. 건진법사, 천공스님, 무정 거기에 통일교에 줄을 대고 신천지에 당원 가입을 하고 그거 다 귀신들이죠. 그런데 거기에 목사들이 줄을 서요? 왜 목사들이 귀신하고 줄을 서는데? 정신 똑바로 못 차려요. 다른 게 아니에요. 지난 역사 가운데 왜 무너지는가? 뭐 정치적인 이유 여러 가지 말하지만 그거는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본질은 뭐요?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분이 대통령이 되든 하나님을 안 믿는 분이 대통령이든 하나님 두려워하기를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안 믿는 분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분은 두려워해요. 하나님 외에 이 나라를 우리를 건지고 구원하시고 일으키실 분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 말씀에 마른 뼈들에게 거기에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덮이고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나게 하고 끝이 아니라 강한 군대가 되게 한다. 극히 강한 군대가 되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늘 본문과 적용해서 볼 때 현대 이스라엘, 오늘날 현대 이스라엘을 보세요. 조그만 나라입니다. 지금 어떻게 됐나요? 하마스, 레바논, 시리아, 예멘, 이란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 다 무력으로 굴복시켰죠. 이스라엘이 잘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잘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건 착각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마지막 때 구원하기 위해서 지키기 때문에 이스라엘께 보존받는 겁니다. 그런 모든 말씀을 어디와 비교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극히 강한 군대가 되게 하겠다. 누구도 너희들을 손대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한 것은 오늘까지도 여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강대하기를 원하나요? 대한민국이 강대하기를 원하나요? 하나님 경외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 말씀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같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자신을 곤고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로마서 7장 22절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했습니다. 그러나 내 지체 속에, 즉 육체 안에 있는 다른 법이 싸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육체는
또 다른 나의 죄의 법에 사로잡힘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끊임없는 죄의 유혹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끊임없이 싸우는 자신을 가리켜서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자신을 건져달라고 간절히 외치고 있는 것이죠. 바울같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죄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 법을 위해 살기를 간절히 기도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조금만 한눈 팔아도 죄의 법이 나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버리려고 하는 일들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나를 채우려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내 마음에 채우는 것이 곧 우상임을 알길 바랍니다. 우상이라고 할 때 목석, 나무와 돌을 깎아가지고 일월성신, 해와 달과 별들의 모양을 만들고 땅에 있는 짐승의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숭배하는 것만이 우상이 아니고요. 우상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이 우상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자녀가 있죠. 저에게도 자녀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애지중지하죠. 그와 같이 저도 자녀들이 애틋합니다. 누구보다도 내 아이들을 이쁘게 키우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을 생각하다 보면 눈이 아른거려가지고 목회를 못할 수 있는 위험의 순간들이 있죠. 그것은 단순히 아이들을 생각하는 아버지 마음이 아니라 자칫 하나님보다 먼저 아이들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것이 우상이라 그 말이에요. 손주를 둔 한 나이가 많으신 목사님이 계신데 얼마나 예뻐요. 재롱을 부리고. 그런데 한 번도 아이들을, 손주들을 무릎에 앉지를 않아요. 왜 목사님은 손주들을 무릎에 한 번도 앉히질 않으세요? 라고 여쭤보니까 한 번 무릎에 앉히면 그날 밤에도 그 아이가 생각나고 다음에도 그 아이가 생각이 나고 다음 날에도 그 아이가 보고 싶어 견딜 수가 없대.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들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아이가 미워서가 아니라 얼마나 예뻐요. 그런데 그 아이 생각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들이 줄어들까 봐 아이를 이뻐도 무릎에 한 번 앉히지 않는 것이죠. 왜?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걸 배격하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보다 배우자가 우선인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동성애는 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동성애자는 정죄하면 안 됩니다. 그들은 불쌍한 영혼이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치유받아야 될 불쌍한 영혼인 것이죠. 그런데 한 여자 성도님이 어느 날 찾아와서 상담을 하는데 남편이 동성애를 찬성하지 않는 교회는 다닐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그러냐라고 했더니 한 정신과 의사가 연구 결과 동성애자는 절대 바꿔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동성애자를 찬성하는, 동성애를 옹호하는 교회를 다녀야 된다. 남편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자신도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정신과 전문의 말을 듣나요? 여러분은 누구 말씀을 들으세요? 그분은 그 남편이 먼저인 것이죠. 이것 또한 또 다른 형태의 우상이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 외에도 석주전 말씀드린 것 같이 맘모니즘, 부의 신, 재물의 신, 그거를 섬기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또한 우상인 것이죠. 우리가 당하는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가? 하나님보다 앞선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에게는 나라가 멸망당하고 포로될 수밖에 없었던 가능과 행음으로 표현된 우상숭배였고 오늘 우리들에게는 하나님보다 먼저라고 표현될 수 있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고통을 끝내려면 고통의 원인을 끝내야 됩니다. 우리에게 이 시간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이 있다면 물리칠 수 있는 성령의 인도함을 기원합니다. 그래서 무덤을 열게 나오고 고통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취함 얻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회복 두 번째는 에스겔 31장 14절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살아나게 하고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앞서 마른 뼈들이 연결되고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덮이고 사람의 모양을 가졌지만 생기가 처음엔 없었죠. 그러나 생기가 들어가자 일어났고 살아났고 그가 극히 강한 군대가 됐습니다. 그같이 포로를 끝내고 자유를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능력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다시는 이방의 압제를 받지 않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돼야 됩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받은 성도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한다고 에베소 3장 16절에 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길 원한다고 로마서 15장 13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은 우리를 늘 강건하게 하고 소망이 넘치게 하고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한다라고 에베소 6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강건하고 소망이 넘치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에베소 6장 11절에 말씀하죠. 그리고 에베소 6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 악의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포로를 끝내고 자유를 얻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어요. 그들에겐 다시 이방의 압제를 받지 않게 하도록 하셨다라고 했죠. 이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고 항상 소망이 넘치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악의 영이 우리를 이길 수 없게 될 줄로 압니다. 악의 영은 자신의 정체를 숨겨요. 문제 원인을 혈과 육으로 보게 해요. 목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성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내 부모와 자식 때문에 내가 오늘날 이렇게 됐다. 배우자를 잘못 만나서 내가 이렇게 됐다. 자꾸 악의 영들은 문제를 혈과 육, 다른 사람들에게 원인을 돌리게 합니다. 그 사람을 원망하게 하고 관계를 끊게 하고 그러나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그 사람들의 문제 원인이 아니라 누가 악의 영이 문제인 걸 알고 해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고 항상 소망에 가득하기를 구해야 됩니다. 마귀의 관계를 물리쳐야 되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고 항상 소망에 가득할 때 믿음의 의심이 들지 않고 좌고우면하지 않고 전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살아나게 하리라. 이 말씀이 주는 가르침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항상 강건하고 소망이 가득해서 원인을 다른 데 찾지 말고 혈과 육에서 찾게 하는 마귀의 관계를 이기길 바랍니다. 마귀가 절대로 여러분에게 침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회복, 첫째는 무덤을 열게 나오게 하고, 둘째는 하나님의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살아나게 하고, 셋째는 에스겔 37장 14절에 고국 땅에 두리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70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70년 전 화염 속에 사라진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고국 땅에 두리니, 고국 땅에 두리니 그 예루살렘에 돌아가 그런 일을 행하도록 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고국 땅에 두리니라고 하는 영적인 뜻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이 땅에서 하늘나라 천국으로 이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찬성을 예비하셨으며,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저 영원한 날을 예비하셨고 그 나라에 입성할 때까지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택한 자가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해요. 구원을 잃지 않도록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연약한 인간이죠.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다가 방황할 수도 있죠. 그러나 영원한 나라까지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택한 백성을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고국 땅에 두리니 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가르침의 적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한 목사님과 통화를 드렸는데 건물주가 상가를 원룸으로 변경하려고 하니까 교회를 빼라고 했나 봐요. 지금 자기가 말할 때 빼야 시설비 500만 원 받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나가라. 근데 이 목사님이 그 곳에 왔을 때 먼저 있던 교회의 시설비를 1,000만 원을 줬거든요. 절반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기한이 찼고 그나마 그 시간까지 빼지 않으면 그 500이라도 받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할 수 없이 예배당 성구를 센터, 이사짐 센터에 넣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다가 다른 교회 한 성도님 도움으로 그분이 경영하는 카페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런 사정에 있는 목사님에게 무슨 말씀을 할 수가 있겠어요? 위로를 드렸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배당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부족하지만 저와 우리 교회 얘기를 잠시 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의 간섭하심이기 때문에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이 앞에 있는 공원에서 아까 우리 청년들이 거기 공원에 있는 화장실에서 세수하대. 그 공원에 있는 화장실이 원래 닫혔었어요. 열어주지도 않았어요. 우리가 공원에서 파라솔 치고 예배 드렸는데 화장실을 안 열어주니 이게 생리 현상을 해결할 수가 없네. 그런데 누가 그 예배 드리는 뒤에다가 변을 봐놨네. 그래가지고 구청에 전화를 했어요. 여기 화장실을 개방하지 않으니까 여기 그냥 변을 놓고 그때부터 화장실이 열린 거예요. 처음에 화장실도 없었다니까 여기 공원에. 그런데 날이 추워지니까 공원에서 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죠.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서울에서 집이 있는데 제가 차가 없으니까요. 전철하고 버스를 환승을 해서 참 왜 이렇게 미련하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청라까지 와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30분 안에 환승을 해야 되니까 다시 검암역에 가서 공항철도를 하고 DMC에 내려서 6호선 환승을 하고 6호선 맨 끝에 육군사관학교에 있는 화랑이 있어요. 화랑에서 내려서 202번 타고 종점까지 내리면 그 경기도에 있는 천부산 기도원 셔틀버스가 운행을 합니다. 그거를 타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가는 데만 한 5시간 넘게 걸리는 거죠. 기도원에서 간절히 기도를 했고 그리고 이제 한 3분이 헌금을 해서 임시처소를 얻었습니다. 깔세, 선월세죠. 선월세 내고 한 달을 쓰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대신 건물의 시설이나 이런 거 하나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예배만 드리는 건데 그래도 겨울에 찬바람이라도 피할 수 있으니까 우리에게는 참 좋았습니다. 정식 예배당을 구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또 어떤 분이 헌금을 한 5분인가 이렇게 모아 오셨어요. 그래서 제 집에서 보증금을 빼고 합해가지고 얻으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건물주들이 예배당을 안 줘요. 그래서 기도를 하다가 지금 쓰고 있는 이 건물주 연결해서 지금 절반입니다. 지금 여긴 전체 쓰고 있는 거 절반을 이 기둥을 반만 쓰기로 하고 그리고 이제 넓히려고 했는데 월세가 너무 높잖아요. 월세를 감당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주인에게 보증금을 많이 올려둘 테니까 월세를 좀 많이 올리지 말아라. 근데 뭐 보증금이 있나? 내가 나중에 보증금 주겠다 해서 보증금 외상하고 들어왔어요. 내가 능력이 보증금도 외상했다니까. 주인이 고마운 거고 하나님의 역사를 하신 것이죠. 가까스로 들어왔는데 이제는 공사비가 없네?
그런 일들. 아무튼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해가면서 앞에 말한 그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배당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라 그렇게 위로를 드렸죠. 우리 교회가 공원에서 개척을 시작하고 예배당이 없을 때, 임시 예배당을 구할 때 매달 깔세, 그때 깔세가 100만 원이었는데 100만 원이 왜 이렇게 큰 돈인지, 그거를 준비를 못하면 깔세 선인대를 내고 써야 되니까 예배를 못 드리고 비워줘야 되는 거예요. 임시 초소 때는. 그랬을 때, 정식 계약 예배당을 구하지 못했을 때, 예배당 가까스로 구하고 나서 보증금이 또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때, 가까스로 마련하고 들어왔는데 공사비가 또 없었을 때, 그때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을 하나님 주셨느냐? 반드시 살아남는다. 우리 교회는 반드시 살아남는다. 이거는 인간의 신념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래요? 고국 땅에 두리니, 너희들의 조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포로로 끌려가 이국에서 잔혹한 생활을 하고 있지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반드시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성도가 있어야 할 곳에 반드시 이끄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때 반드시 우리 교회는 살아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집에 보증금을 다 빼가지고 예배당 헌금 드렸는데 지금 뭐 제가 살 집이 없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곳에 반드시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장막을 구하시나요? 좋은 집으로 이끄실 줄로 확신합니다. 기업을 위해서 기도하시나요? 발전된 곳으로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의 믿음과 배움과 진학과 취업과 결혼 진로를 위해서 기도하시나요? 반드시 선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기도 제목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 택한 백성들을 모여 반드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있어야 될 곳으로 이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누리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 나누죠. 여러분들 주보사에 간지 있죠? 앞에 우리 스크린에도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고통을 끝내려면 고통의 원인을 끝내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이 있다면 우상을 물리칠 수 있게 하옵소서. 무덤을 열고 나오게 하고 고통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자유함을 얻게 하옵소서. 마른 뼈가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났습니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살아나게 하신다라고 하였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항상 강건하고 소망이 가득하여 원인을 혈과유 찾게 하는 마귀 관계를 이기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걷게 하신 길의 마지막 승리를 보게 하옵소서. 고국 땅에 두리라는 것은 예루살렘에 돌아와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뜻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세상에서 천국으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있어야 할 곳에 반드시 이끌어 주십니다. 장막을 구합니다. 좋은 곳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기업을 구합니다. 발전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믿음과 배움과 진학과 취업과 결혼을 구합니다. 선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가 있어야 하고 가져야 하고 누려야 할 곳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